우리가 삶에서 각자 다 다른 일들을 하잖아요. 직장도 다르고 인생의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최종 목적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갈 때쯤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는 인생과 자기 인생의 마지막 쯤에서 이거를 놓고 가다니, 막 세상에 놓고 가는 게 아쉬워가지고 막 아들바들 그냥, 혹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벌벌벌 떨며가는 인생과 지금은 차이가 안 납니다. 다. 그러나 분명히 죽은 다음에 우리가 모르는 일을 상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다가올 때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많고 죄송한 것도 많고 부끄러운 것도 많고 함께 있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내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는 못했을지라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주님께서 잘했다, 그만하면 너 잘한 거야 라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지지난주, 지난주, 이번 주에 계속 바울이란 사람이 위대한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한 바울이란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바울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 바울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소개했어요?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전 기도하는 사람이다. 제가 그때 바울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혼란 속에서 자기 눈을 멀게 하시고 자기 인생에 가장 잘 나가는 길을 완전히 거꾸러뜨리시고 암흑으로 빠뜨린 것 같은 그 예수님을 몰라도 암흑 속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아나니아를 보내셨다. 그리고 지난주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하는 사람은 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나름의 예상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분 기도하는 목사님이야. 그러면 어떻게 대부분 다 목이 막 걸그래. 할렐루야. 아니면 여러분은 안 그렇지만 저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다니면서도 막 영역이 넘치는 목사님이야.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아유 안녕하세요 이런 목사가 아니고 할렐루야. 저가 그런 면에서 어쩌면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았을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경험하면서 오히려 지금 목사로 살아가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디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회개하며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 권사님들 중에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은 사실 제 경험에는, 저는 좀 그런 경험들이 좀 많아요. 제 경험에는 참 겸손하게 이렇게 위로해 주는 분이 아니고 제가 딱 떠오르는 그분은 늘 젊은 여자 집사님들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늘 맨날 혼내는 사람이야. 와가지고 좀 뭐가 좀 이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이 그냥 회개해. 맨날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딴 사람들, 그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이야.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외양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그 기도에 나도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내 삶을 조정하고 맞추며 기대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바울에게서 보이는 그런 모습들, 아나니아에게서 보이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누군가가 기도하고 믿음 좋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 고집, 그 양반 이러면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다. 기도는 오래 하고 많이 했겠지, 형식으로. 그러나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기도는 안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습니까? 아나니아 보세요. 바울이라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데 소문은 들었죠. 우리 지난주 우리가 금요일에 나눴던 얘기 여러분 다 기억납니까? 네. 혹시 몰라서 지금 말하면 또 생각나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냥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끔찍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혼자 갑자기 예수 만난다고 했지,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기들을 잡아 이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나니아 뭐라고 그래요? 못 갑니다. 성경에 못 갑니다 하지만 그 말은 못 갑니다야. 그렇죠? 근데 아나니아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1. 버틴다. 그래도 자기 고집이 있지. 2. 결국은 순종하고 간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렇게 알려줘도 대답을 안 하는 분은 둘 중에 하나야. 아는데 나도 자존심이 있지, 대답을 안 하든지. 2번, 지금 뭔 말하는지 하나도 모르든지. 자, 2번이죠. 중요한 건 결국엔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맘먹다 기도하자면 확 바뀌고 이러는 경우는 참 없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고 하는 이게 맞을 것 같아도 결국엔 마음속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이게 맞습니다. 아나니아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막 이렇게 엄청난데 제가 가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가라.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리스도를 때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딱 로봇처럼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도 그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왜 갈등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것과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인도하심이 이게 부딪힐 때, 그럴 때 갈등이 일어나요. 그 갈등은 신령한 좋은 갈등입니다. 예수 묻고 기도하면서 한 번도 마음에 하나도 갈등이 하나도 없다. 그거는 늘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고 100% 그렇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나 주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경험을 못하거나 대부분 사람은 다 갈등이 일어나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꺾어요? 내 마음을 꺾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돼요. 억지로 꺾으려고 안 해도 돼요. 성령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그쪽으로 맞춰져요. 잘 몰라도 주님께서 그러면 알아서 하시려고 믿습니다. 이렇게라도 가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확신하고 갔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중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주님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다. 고집, 야, 그분 믿음은 좋은데, 고집이 보통이 아니야. 믿음 안 좋은 겁니다.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맞을 때는 아멘인데 안 맞으면 옛날에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께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맨날 그분은 거룩한 게 그런 거야.
이게 거룩한 걸 알아요. 아멘도 안 해. 이게 뭐야?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또 이것도 흔들어. 가만히나 있지도 흔들어. 있었어요. 저는 봤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우리는 다 어렸을 때는 저 장로님은 진짜 믿음도 좋고 막, 그런데 나중에 크면서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 외형적으로 뭔가 거룩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사람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날 때, 그때 누구하고 해결해요? 주님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요. 풀무불에, 이게 말이 풀무불이죠. 여러분, 그 상상을 금하는 거예요. 그것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용광로에 빠져 죽는데 이들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용광로에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게 확신이죠. 그런데 또 그 다음 말이 있어요. 뭐예요? 그렇게 안 하실지라도, 내 예상과 내 기대는 그건데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은 못한다. 이런 게 우리가 설교 들을 때는 은혜 되지만 저와 이런 삶에서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은 막 기도를 어디서 했느냐, 몇 시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얼마나 바꾸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도 내가 이 결정이 주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아까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초점을 두는가, 이런 것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오늘 이 밤에 보인 사랑하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특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깜빡하기 전에, 자, 중직자, 안수집사, 권사님들 후보 손 들어보세요. 빨리 50분 빨리 드려. 빨리. 제가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누가 왔는가 안 왔는가. 오케이. 지난주도 아는 분들이 이번 주에 또 안 왔어요. 오케이.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두 번째 또 특징이 있어요. 결론, 깜짝이야, 왜? 뭔가 걱정되는 말이 들리죠? 자, 결론부터 말하면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바뀌는 사람이다.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사람이다. 오늘은 기도하는 사람은 즉각 행동하는 사람이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머리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그 다음 구절을,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서, 지금 사도행전 9장을 오늘까지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자, 9장 19절로 31절인데 끊어서 좀 읽겠습니다. 자, 19절로 20절 읽습니다. 저 앞에 보이시죠? 여러분 성경 받아줬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 저렇게 읽으면 그래 뭐 바울이니까 뭐 즉시로 했겠지라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 같으면 지금 눈이 며칠이 가려져 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바울 사도 건강에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눈이었어요. 안질이라고 말하지만 아마 그게 저 때 너무 강한 이 빛에, 주님이 나타났을 때 너무 강한 빛이 비쳤다고 그랬잖아요. 그것 때문에 눈이 안 보였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눈을 떴을 때는 이제 다시 보도록. 그러나 육신은 아마 그때 많이 눈은 떠서 보였지만,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이 눈 안질, 이 눈 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해 갈수록 눈이 안 보였어요. 자,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의 기도로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 뭐 눈이 감이 다 딱 띄어진 게 아주 이게 계속 안 보이고 막 이러다가 눈이 띄었는데 그 다음에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며칠 있을 때 그 말이 정말 며칠이에요. 몇 주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21절을 볼까요?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완전히 사람들이 뭐야 이거 저 사실이야?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시 20절로 갑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막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야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전하네 말해서 사람이 좋아가지고 박수친 게 절대 아니에요. 계속 사도행전 9장 첫 번째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 온통 부정적이에요. 안 믿어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20절에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전파했다. 이 즉시로가 중요해요. 이 즉시는 시간상으로 빨리 했다 그거보다도 바울이 눈을 뜬 다음에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180도 뒤바뀐 다음에 이 사람이 처음 깨닫고 확인한 건 뭐예요? 내가 할 일은 뭐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 복음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가 모든 말과 일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수천 년간 믿어왔고 제사드렸던 그 하나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는 2000년 동안 흘러와서 이제 교회들이 하도 많고 하니까 이러니까 믿지만 당시에는 이게 여러분 우리 소위 가풍이라는 게 있죠. 가풍. 그 가정에 쭉 내려온 가정의 문화예요. 교회에 또 문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도 63년 돼가지고 나름대로 이건 우리가 수십 년간 이렇게 다 있어요. 이걸 바꾸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쉬워요. 아니 제 정답은 어렵습니다인데 근데 또 어렵다고 하면 안 돼요. 왜 이거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이면 고집, 우리의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그러면 딴 길로 가보지. 이러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마음이 모아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왜? 누가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힘들어요. 사람의 설득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기도회를 이렇게 갖는 게 이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기도회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내어놓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 뜻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이러면서 우리가 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마음이 바뀌어요. 아나니아도 그래서 바뀐 거예요. 자, 바울은 제가 오늘 기도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즉시로 행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즉시로 행동하는 게 다 뭐 복음 전하는 게 행동하자 그 말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즉시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즉시로 행동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무조건 행동하는다 그게 아니고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할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는 게 아니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인생에, 내 문제에 누구를, 하나님을 참여하시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선 들으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기도 응답에 물질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돈을 뚝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좀 신비하고 각 사람만의 어떤 그런 길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냥 애따 응답이다라고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참여하시는 거예요.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끊을 것도 끊고 주실 것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즉시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냥 막 행동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하라, 가라 라고 하면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기도라는 신비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걸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한 것은 떠나요. 그 사람과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 사이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정말 신령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 일을 놓고 그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죠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무겁고 중요한 말이에요. 예전에 목사님들은 자기가 싫은데 해대만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꼭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는 걸로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는 절대 그렇게 쓸 일이 아니에요. 기도는 정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이 이렇게 서로 다른데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내 생각과 내 결정과 판단을 누구 앞에 묻겠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앞에 나도 내려놓고 다시 기도하겠고, 또 나와 의견이 안 맞는 집사님도 당신도 남편도 아내도 아들도 딸도 엄마 아빠 같이 네가 올냐 내가 올냐 이게 좋냐 이걸로 가야 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같이 다시 기도해보자 라고 할 때 정말 성령이 그 가정, 그 부부, 그 교회에 성령께서 각자의 뜻에 따라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남편은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 안 하고 끝까지 고집으로 가고, 예를 들어 아내는 이거는 정말 안 되는데 했다가도 기도하는 중에 어쩌면 주님께서도 이런 뜻이고 내가 좀 내려놓으라고 어쩌면 남편에게 맞춰주라고 하는 뜻이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에 기도 중에 깨달아가지고 아내가 그 뜻을 포기를 했어요. 남편의 뜻을 따라요. 근데 남편은 솔직히 기도한다고 했지만 기도 안 하고 그래 뭐 기도하지 뭐 해놓고는 그냥 좀 밀어붙였어.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럼 누구의 고집이 이루어진 거예요? 남편의 고집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아십니까? 기도는, 믿음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볼 때는 남편이 딱 자기는 기도한다고 말했지만 기도 안 하고 쓱 밀고 들어간 거 이게 끝까지 갈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다 돌아가요. 이거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알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되고 안 되고 여기에 너무 여러분 마음을 막 뺏기고 잃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런 경험이 저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막 이게 막 부글부글 끓어요.
그래서 제가 늘 농담을 하고 정말 최지훈만 말 잘 들으면 나는 내 인생에 고민이 없다. 내가 그냥 이걸 맨날. 네. 지금 여러분 최지훈이 누군가 지금 모르는 분이 있죠? 제가 예전에 일했더니 미국에서 그 한 집사님이 무슨 목사님이 성도의 이름을 함부로 대고 이렇게 대면서 그 성도만 말 들으면 된다고 하냐. 막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최지훈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큰 시험에 들 뻔했어요. 근데 옆에 집사님이 우리 사모님이 이렇게 그렇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주여 최지훈이가 회개하고 저를 위해서 맞춰주길 바라옵나이다 라고 철없는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냥 머릿속에서 연구해가지고 쓴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확인한 것처럼,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저 로마에 있는 성도 한 번도 만나보지 않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데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를 믿는 그 로마 성도들에게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게 그 말이에요. 사실 뒤에 있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보다도 더 중요한 말씀은 바로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저와 함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에 관한, 기도를 통한 우리의 하나님의 경험, 때로는 내 고집과 내 주관이 내려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맞춰주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내가 바라고 원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삶에서 다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거냐, 우리 알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서 반드시 선을 이루신다는 걸.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 기도를 통해서 즉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기도를 통해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행동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의미는 이겁니다. 22절 한번 봅시다. 바울의 상황은 제가 아까 그랬죠.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바울이 막 복음을 갑자기 막 전하는데 같은 편끼리도 혹은 저 반대편 유대인들에게도 바울의 그 전도가 막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아니면 고개를 갸웃게하면서 막 거부했어요? 22절을 보면 알아요. 22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바울이 온다니까 잘 됐어, 이번에 싹 쓸어버리자고 이렇게 기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오더니 오히려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수천 년간 보내주신다 믿었던,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하니 이거 미칠 노릇이지. 유대인들이 막 당혹한 거야. 이 대체 뭐냐? 그 결론은 뭐예요? 23절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그들의 당혹은 이론적인 당혹이 아니었어요. 그게 맞나 틀리나? 그들에게는 이 믿음과 신앙이 누가 더 맞아, 넌 어떤 종교인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는, 그래서 이런 놈은 죽어도 되는, 죽여야 되는, 그래도 사람 죽이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수하고라도 해야 되는, 이거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은 몇 주 몇 달이보다는 그냥 다 한 달 이내에 일어난 일 같아요. 이들이 당혹한 결과가 뭐예요? 사울을 죽여야겠다. 더 이상 문제가 커지기 전에. 그런데도 지금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바울이 깡이 좋아, 속된 말로 깡이 좋아, 그냥 그냥 밀고 나가는 거야.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이 그런 소위 말하는 깡다구로 밀어붙인지 몰라요. 자기 힘과 막 의지로 막 밀어붙인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만난 다음에 바울은 자기가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했어요. 바울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 결정은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서 사랑으로 나를 강구, 그 사랑이 나를 막 밀어붙이는 거야. 여러분도 왜 사랑에 빠지면 옛날 결혼할 때 그때 이게 움직여요, 이게 움직여요. 요게 움직이죠. 네, 그게 사랑의 강권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거에 움직여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요청서를 쭉 주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이렇게 딱 끝나는 건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기도의 경험도 없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내가 어떻게 그 음성을 듣고 나도 또 주님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또 한 번씩 또 건방진 말도 해보고 이런 영적인 거룩한 소통, 그걸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내가 마음을 알고 주님도 우리 마음을 아시고 이게 통해지는 거, 그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막 저 산에 가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것도 되겠지만 장소나 어디에 해당되는 게 어디 있더라도 골방에서 내가 소리도 못 내고 그냥 눈물만 펑펑 흘리고 그냥 속만 타도 성령께서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교통해 주시고 연결해 주실 때 그런 기도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의지하고 믿고 그러 나갔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죽인다 살린다 해도 바울은 걱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보면 그 다음 24절 볼까요? 24절 그냥 24, 25를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 구절을 잘 보면은요, 탈출하고 도망가는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에요. 사울이 아니에요. 어이구 이거 다 죽겠는데? 내가 좀 이따 할 걸. 바울은 이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계교가 사울에게도 알려졌지만 그 얘기를 듣고 누가 바울을 성문 밖으로 달아내려가지고 도망가게 해줘요? 제자들이 해요. 그 다음에 저 뒤에 30절 읽어봅시다. 29절 읽어봅시다. 29절.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29절 읽읍시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거 어디서 이런 일? 이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 아까 그거는 다메섹에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맨 죽일 사람들만 일어나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 읽을 때 쭉 읽고 지나가지만 나와 똑같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았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과 그가 살아가는 인생 상황이 어땠는가를 보면은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와서도 바울이 한 일은 뭐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다. 그 말은 뭔 말일까? 아마 그 중에 여러분들이 죽인 거 아니냐, 나도 그 중에 하나였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인데 히브리파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오래 살던 히브리파가 아니고 바울처럼
그 지역 인근 지역, 우리로 말하면 이민 갔다 온 재외 동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말했다고 말할 때 아마 헬라말, 아마 그리스어를 썼던 것 같아요. 이들과 말하면서 변론, 이들은 외부에 살지만 누구를 믿어요? 자기들의 소위 말하는 하나님만, 유대교의 하나님만 믿어요. 예수는 완전히 이단이에요. 이런 사람과 변론하니까 그 사람들이 누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죽이려고 힘을 써. 이거 죽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전에는 우리말 듣고 잘 이렇게 앞서서 뭐 이단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리하려고 다니니 이게 완전히 이 바깥으로 뒤집었으니. 그런데 그 다음에 봅시다. 30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구절을 이렇게 하냐면, 제가 아까 제자들이 성벽에서 광주리에 달아서 바울을 내려 도망가게 했다라고 말할 때 제가 여러분께 도망하고 탈출하는 주도권이 누가 그걸 앞서서 했느냐라고 말하지, 여러분이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탈출하는 건 누가 했어요? 맞습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바울이 전하다가 상황이 이거 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또 막 살 길을 찾고, 바울은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짐작해서 보면 바울은 그냥 목숨 걸고, 이 목숨 건다는 게 그냥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거고, 나를 살게 하시면 복음 전하고, 이게 바울의 당시의 삶. 그러니까 그 행동과 결단을 막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쭉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써놓으면서 맨 마지막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들?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막 죽음을 안 무섭다는 게 아니고, 거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세상에 내 목숨을 내가 구걸하고 내가 믿음을 포기하고 사는 것과, 내가 여기서는 끝날지라도 내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는 것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크냐라고 말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이쪽이 더 크다는 거야. 주님 앞에 가는 게 훨씬 낫지. 죽고 싶어서 뭐 자살 특공대 같이 나를 죽여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그래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거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런 것을 내가 포기하는, 차라리 이거보다 저게 훨씬 낫지. 우리 그런 거 있죠. 우리 비교하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 그 말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이 더 귀중한지가 이들은 분명했고, 세상 사람들과는 기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도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 왜 데리고 내려갈까? 1. 바울은 아마 길을 몰랐을 것이다. 2. 바울이 굳이 안 가려고 했을 것이다. 1번과 2번 어떤 것에 가까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런 게 보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면 짐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길 몰라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바울은 여기 주님이 달리신 이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누구를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 집사 순교당에 자기가 옷 다 맞고 조무리 시켜가지고 다 돌로, 그곳에서 내가 다시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 왔는데, 이런 핍박 나 당연히 받아야 된다, 나 걱정 없다, 아마 요렇게 고집을 부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형제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수 복음을 위해 큰 고난을 받도록 그렇게 부르셨다고 해도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해서 아마 설득해서 가이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에요. 다소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행동하는 사람이었지만 막 고집을 부리고, 나는 쉽게 말하면 한번 결심하면 나는 그냥 고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즉각 행동하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그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한다는 말 아니고 마음속에 딱 결단을 내리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제가 뭐라고 그랬죠? 행동할 준비가 늘 돼 있다. 요 행동할 준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게 제가 이 바울을 이 말씀을 통해 보면서 다시 확인한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힘과 기도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어떤 영향이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뻔히 그게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냥 내 생각을 한 번쯤 접고 내려놓는 것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룩한 사인이고 표징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행동하는데 왜 이 사람이 늘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대체 기도가 뭔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언제라도 목숨까지 던지면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혹은 자기가 뭔가를 행동할 준비로 만드느냐? 그건 여러분도 많이 저에게 함께 나누고 들었지만 아주 단순한 기도가 뭐냐? 또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내 필요한 걸 쭉 요청하고 하나님 아셨죠? 땡 하고 나는 잊어버리고 사는 거, 이거 기도 아닙니다. 성경이 기도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한 것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그렇지, 주님이 언제 행하시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가 내가 그냥 요청하고 나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일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요청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내가 구했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을 기억하는 건 당연하죠. 제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 다음에 제가 제일 크게 이건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했다는데 의의를 둬요. 기도했어. 근데 기도한 내용을 뭐 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응답이 일어나도 응답인 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어요? 실컷 기도 부탁했어. 기도 부탁을 받았어. 내가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거 꼭 기도해줘. 알았어. 하고 나는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 그 가정에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오히려 남을 위한 기도에 내가 그 기도 제목이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근데 집사님 그때 어때? 그 일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그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뭐 그거? 잘 됐어. 여러분 이런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여러분이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했지만 그 기도를 뭘 부탁했는가도 몰라요. 왜? 우린 기도를 그런 걸로 알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걸 구하고 땡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내가 기억도 못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한들 응답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걸 확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람끼리의 약속도 이번에 이것 좀 꼭 좀 도와줘. 하다못해 이사한 날이라도 우리 다음 주 금요일 이사하는데 와서 꼭 좀 도와줘 했는데 그 사람이 왔어. 근데 나는 이미 계획 바꿔가지고 그 전날 싹 이사해서 싹 가버렸어. 이런 일을 우리가 상상을 못 하잖아요. 사람끼리 약속도 누구한테 부탁하면 그 시간 그때를 기다려요. 하물며 기도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여해 주시라고 요청하는 거이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아나니아가 왔을 때 눈을 떠주고 안수기도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네가 앞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주님이 택하셨다. 그리고 네가 앞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을 위해 눈을 뜨기로 안수기도 하면서 그걸 말 안 해줬을까요? 다 해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죽고 사는 형제다. 근데 바울이 그 말을 들었으면 자신의 삶에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았구나.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핍박하는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는 오해도 받고 많이 고난도 받겠구나라고 당연히 짐작하고, 그러니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바울이 당연히 여겼을까요? 뜻밖으로 여겼을까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요? 인간적으로 내가 이렇게 가던 길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심지어 제자들 안에도 바울을 못 믿었어요. 그 바울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예루살렘 형제들이 소개하고 이러는 중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핍박들,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일평생 그랬어요. 일평생. 이게 바울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나는 언제라도,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바울은 늘 그런 마음으로 이 신약성을 보면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이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이거 전하다 끝난다. 네,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바울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기도 제목들이 다 우리 가정마다 다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물질의 표징으로 기도하자고 여러 가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 한 예를 들어서 저도 또 며칠 전에 그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한테 연락이 와요. 옛날에 한두 번 했던 사람인데 연락이 딸랑 왔어요. 때론 왔어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꼭 연락만 하고 모든 게 다 돼요.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이 사람 왜 쓸데없이 연락을 했어? 하고 그냥 뭐 잊어버려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걸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왜요? 늘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에 역사해 참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지라도 그 일을 누구하고 연결시켜요? 누구하고 연결시켜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려나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표징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 표징은 내가 볼 때 이게 표징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 있잖아요. 혹시나 기도하는 사람은 매사에 기도한 후에 그 기도에 내 기도 제목을 알고 늘 삶에서 혹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런 기대를 갖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행동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에 한 번 더 알아보고, 전 같으면 귀찮아, 몰라, 끝나, 이렇게 했을 일인데 혹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해서 만나고 하다 보니까 연결되는 일이 많아요. 제가 우리 가자지교회 이렇게 오게 된 것도 그거예요.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를 아주 그냥 짓누르는 말로 당신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왜 이런 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밤에 친구들 만나러 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 그 후로 제 삶에는 늘, 저도 모든 일을 다 그렇게 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부르실지 모르고 누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 기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기도한다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건 어느 종교에나 다 있는 의식적인 기도예요. 기도를 그냥 드린 거야. 그러나
주님의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움을 요청하고 구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혹시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물론 그런 일들이 다 맞지 않고 어떨 때는 그냥 별일 없이 지나갈지라도 늘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 일인가, 이 사람인가, 이건가 할 때 정말 우연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냐, 거기 다메섹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어쩌면 그걸 결정한 것도 형제들이 이렇게 권하는데, 주님, 제 마음은 여기 남아서 목숨 걸고 그냥 전도하다 죽는 건데, 그래도 제자들이 광주리를 타고라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고 하니까 바울이 어쩌면 자기의 고집을 꺾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시나? 또 예루살렘 가가지고 또 자기를 죽이러 간 사람이 있을 때에도 형제들이 억지로 바울을 끌고 가이사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낼 때도 그 자기 고집판으로 일생을 살았던 바울이 예수 만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입으로 기도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늘 마음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대로 순간순간에 그 일들에 한번 순종해보고 한번 해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특별히 우리 4교구, 5교구 우리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지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세우는데 여기 후보로 추천받은 분들이 이렇게 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억지로 왔던,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눈도장으로 출석도 부르더라고, 그래서 왔건, 혹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럴 때라도 기도해보자고 왔던,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내 삶에 다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나라는 그런 기대가 있으시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장로님,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가자지을까 63년의 역사를 통해서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중역으로 중직으로 세웠지만 이제 10수년 지난 다음에 이번에 세우는 이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통해서 우리 가자지을교가 그래도 이 목사를 만난 다음에 여호와 삼마로 우리는 갑니다. 우리 가정과 삶과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진짜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게 되네. 진짜 그 집은 예수 믿는 집 같아. 그 교회는 몰라, 그 언덕에 있잖아, 그거 다르더라고.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놓고 우리가 애를 태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을 세우는 일도 제가 진심으로 그리고 분명히 주의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루고자 하시는 여호와 삼마를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이번에 우리 중직자 세운 일을 통해서 일어나고, 저는 기대하기를,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마음속에 소원하는 내년에 우리 신앙표가 있어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교회생활 해보신 분들 알지만 교회 표가 1년 정하면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애태우는 아마 목사는 못 봤을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처음이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가 올해 표는 뭐예요? 표징을 내게.
아니 힘들더라고. 표직을 구하니까 막 아직 몸이 막 뻐근해 죽겠어. 막 속도 타고 이거 2년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한 번 더 해야 되나 싶은데, 근데 제 마음속에 벌써 몇 달 전에 이미 이제 장로님께 그랬어요. 장로님, 우리가 요 마지막에 기도 열심히 쭉 해서 정말 성도들이 각 가정에 그래서 믿음의 표징들 하나씩 딱 잡으면 내년도에는 제가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믿음의 표가 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제가 딱 받고, 야, 요거 2025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마음속에 하나님, 그러려면 표징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교회가 그냥 표 정하고 그냥 프랑카드 내린다고 해서 그러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아요. 정말 저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정말 오늘 이 밤에 모이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그동안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올해 이 마지막에 이제 2달 조금 남은 이때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며 정말 믿음의 표징을 하나씩 붙잡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내년에는 정말 우리 인생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짝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 소원입니다. 이제 제 마음이 여러분의 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 마지막에 이제 11월 오늘 마지막, 10월 마지막, 11월 12월 바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매 사건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기대함으로 살펴보고, 여기 오늘 기도 제목에 직장 사업장 기도가 있고, 가정의 신앙 남편이 믿음 안에 서기를, 또 자녀가 사춘기 또 수능 보는 그 일들, 또 믿음의 사명을 감당케 해달라는 기도가 또 사교구 5교회는 또 많아요, 중국대에서. 그 다음에 아픈 수련들 건강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자젤 어린이집에 이제 우리 원화 모집을 해요. 이제 또 5년이 지나고 또 5년 우리가 또 위탁해가지고 이미 잘 진행될 거, 저는 뭐 그거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 제목들 중에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가정에 뭐 이런 제목을 내었을 때 정말 그 가정, 그 제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바라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면 다른 기도 떠나서 이게 기도 제목이면, 하나님 이번 12월이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표징을 저에게라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과 표징이 저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없으면 금식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2월 달 금식, 우리 금요 기도를 할 마음의 준비도 돼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할 준비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바울같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그런 사람들, 성도들, 가정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저를 준비시켜 주옵소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다 교회 일에 빠져들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이 지금 애태우는 그 문제 속에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시라고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확신이 일어나요. 그 확신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